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고난주간 두 번째 날입니다. 주님의 깊은 뜻을 마음에 새기는 날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함께 그 일을 위하여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는 마음으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삐어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과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길을 돌아보며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그 희생과 헌신, 섬김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귀한 존재인가를 돌아보며 은혜에 감사하는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은혜 따라 주님의 뒤를 따르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본문 내용은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잡히시는 사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결코 이 사건에서 수동적으로 잡히시는 분이 아니라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기를 들고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오히려 긴장하고 있고 아무 무기도 없으신 예수님은 당당하게 그들을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누가 강제로 예수님께 고난을 갖다 덮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지고 가시는 구원의 길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스스로의 잘못으로 짊어진 고난이라면 신속하게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잘못이 없음에도 주어지는 고난이라면 기꺼이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짊어지십시오. 주변이 구원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우리 주님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는 사건은 유다의 배신으로 이루어집니다. 유다는 12 중에 하나라고 명명됩니다. 12 중에 하나라면 사도가 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위치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다른 11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다면 예수님을 판 유다의 죄나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다의 회심 이야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결과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유다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의 군인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어야 하지만 정작 그 당사자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누군가 팔아야 십자가의 길로 갈 수 있으니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을 해볼 수도 있지만 이 세상에는 선한 도구가 되는 길이 있는가 하면 악한 도구가 되는 길, 양갈래길이 있습니다. 유다는 그 두 길 중에서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단번에 생포하기 위해서 유다는 이미 군호, 즉 군사들과 암호를 정해놓았습니다. 자신이 입 맞추는 자가 바로 예수이니 그를 잡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고 군인들이 예수님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제자 중에 한 명이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귀를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며 그 나라는 칼과 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희생과 헌신과 섬김이라는 십자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누누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칼을 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서에 따르면 이 사람은 베드로이고 귀가 잘린 사람은 말고라고 합니다. 이처럼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 베드로는 칼을 들고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도 예수님과 차이가 날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와 칼의 차이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시는 것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자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를 벌이고, 그리고는 가슴에 칼을 품고 칼을 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그 결과를 분명히 아시기 때문입니다. 칼로 흥한 나라는 칼로 망한다라는 것이 불변의 진리입니다. 칼로 막아내면 더 강한 칼이 저항에 들어오기에 칼은 또 다른 칼을 부릅니다. 즉 무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 한다면 다른 무력이 늘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또 다른 십자가를 이끌어낼 것이고, 그렇게 희생하고 낮아지는 섬김은 어느 누구에게도 악감정을 심어주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이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고 질문하십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쳤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야 나를 잡으러 왔느냐라고 하시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삶은 이 땅에 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가는 예배의 삶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잡히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뜻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설사 그것이 칼을 들고 있는 제자들 틈에 있으시므로 강도 중에 한 명으로 오해받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이라면 기꺼이 그 오명까지도 뒤집어쓰고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선택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그 삶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고사하고 안타깝지만 자신들이 내뱉은 인간의 말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아쉬운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호언당담했던 말들을 버리고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하나같이 모두 도망가 버리는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지막에 맨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따라왔던 청년, 이 도대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12사도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수많은 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정체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매력적인 대답은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의 스스로의 자전적인 고백이 아닐까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단지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는 것에 또 하나의 예를 달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벗은 몸으로 도망가는 것은 전쟁 때나 일어날 법한 일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이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었는지를 드러내는 장치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인간의 죄는 이와 같이 소외와 파괴를 일으킨다는 것을 그대로 역력히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것을 보고 함께 있다가는 함께 죽을 수도 있다는 절박감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도망가는 삶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상태였고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주님과 함께 정말 고난에 동참하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생각대로 아직도 우리의 고집대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어떠한지 어떤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십자가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뜻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배신하거나 돌아서거나 도망가 버리지는 않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오해와 고난까지도 마다치 않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제자가 되어 그 길을 함께 걷는다면 이 세상은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고난주간 둘째 날 주님과 함께 결박되어 고난에 동참하여 하나님 나라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기도가 아닌 칼을 들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아닌 얄팍한 우리의 욕망을 이루려고 애썼던 삶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가 모든 것을 멈추게 하고서야 비로소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멈출 줄 모르고 달려왔습니다. 무엇을 이루려고 그렇게 달렸는지 몸도 마음도 지치고 상할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아버지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가신 그 길을 묵상합니다. 묵상이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설사 주님과 같이 삶을 다 살아내어 희생하고 그렇게까지 해나갈 수 없을지는 모를지라도
하지만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같이 따라가려는 결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사 세상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아서 벌거벗겨질지라도 끝까지 우리 주님 가신 그 길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끝이 보이지 않아 답답할 때에도 주님 인도하시는 그 길이 진리라는 것을 믿고 생명의 기름을 굳게 믿고 고난도 마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인생이기에 오늘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하신 이름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